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도망가 버렸네.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이제 중심에서 보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사실들. 앞에서는 사실은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가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 2장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다윗의 결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정적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아달은 추방을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보내고 요압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시므이죠. 이제 시므이를 처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이제 그 다윗 왕이 다시 환궁을 할 때에 또 와서 엎드려 절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면 내가 그 시므이를 용서하기는 이제 그를 살려두기는 했지만
죄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소위 말하면 그 백발이 되도록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자연사 할 때까지 두지 말고 그를 제거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므이를 처형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됐다고 해서 과거의 죄만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모욕과 수욕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시므이도 받아들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선이 중요하죠. 그죠? 선 안으로 들어오면 인,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 자, 우리 이렇게 살면서 선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 앞에, 우리 앞에 건널목 옆에 광명경찰서에서 그 어르신들 보호하는 그런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이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경찰서에서 그게 걸어놓은 거거든요. 건널목 건널 때 반드시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 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건널목에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유가족들은 건널목에서 건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팔 때 우리가 중요 이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건널목에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제 파란불에 분명히 건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거는 건널목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TV에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건널목에서 죽었는데 왜 이게 건널목에서 죽지 않았다고 판단하느냐. CCTV를 보니까 건널목의 선에서 이분이 30cm 벗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목 선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건널목 사건이 아니라고 판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건널목 그어놨잖아요. 반드시 선 안에 건너야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나 보니까 경찰서에서 CCTV를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벗어난 거예요. 30cm가 벗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분명히 건널목인데 벗어난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널목 같은 데 보면 빼뚤빼뚤합니까? 반듯합니까? 거의 반듯합니다. 왜? 이게 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안에,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므이에게도 선을 그어준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있는 수없는 선도 있지만 영적인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그 선을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준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을 지키는 이 내용은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을 넘어서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국 뭐를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실인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보다 힘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넘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는 뭐를 했느냐면, 우리가 나실인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자에게 배고프니까 꿀이 붙어 있거든요. 그 시체를 만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세 번째는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래서 힘이 쫙 빠지게 되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뭐를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시므이에게도 선을 그어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므이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시므이는 1차적으로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그 기간을 이 시므이는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시므이가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그 기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다 자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예요. 그런데 뉘우침은 잠깐 모면하는 거지요. 그 뉘우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지요, 바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애굽에 재앙이 나오게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내줄게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강팍해지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을 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시편 34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악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므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년 동안은 그 약속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지켰어요. 이제 그게 36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오래도록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후에 거느리고 있던 두 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요. 앞뒤 전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갔으니까 어디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거예요. 뭐가 들려오느냐? 도망간 두 종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시므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내가 이것들을 잡아다가 그냥 두지 않는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동안 그 당시에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란 말이에요. 한 번 노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는 한은 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 어디로 갔습니까? 자, 4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방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앞에 제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분명히 뭐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가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시므이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살려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39절 보세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알려줬어요. 있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이 시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앞 36절에 38절 사이에 솔로몬 왕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이었잖아요. 뒤에 보면 솔로몬이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을 시므이 자신이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버리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을 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37절 다시 봐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가드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파기한 겁니다. 스스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선을 뭐하고 말았어요? 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적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도 영적 선이 있잖아요. 반드시 넘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임을 당해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 시므이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종이 도망가서 가드에 있는 것도 지금 시므이에게 알려줬고, 시므이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갔을까요? 몰래 갔을까요? 몰래 갔죠. 자기 손을 놓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떠들고 갔겠어요? 몰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앞에 누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냥 바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시므이 스스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42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자 37절에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그랬죠. 그렇죠? 너는 분명히 알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분명히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3절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아니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누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시므이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자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이 말은 스스로 자처한 거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1:1 관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다 1:1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밭이잖아요. 밭. 교회라고 하는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 선을 다 그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선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적 선을 넘게 되면 오늘 시므이가 망했던 사실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먼저 그 사형을 이제 시키기 전에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을 내가 스스로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모를 수가 없죠. 왜?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판매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 내가 비록 왕궁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비참한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오죽했으면 죽으면서까지 이 자식은 살려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보고 또 따질 거예요. 성경 어디 이 자식이 있어요? 나한테 오세요. 내 옆에다, 내 성경에다 이 자식 써놓을 테니까. 내 성경이 있다니까? 그럼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직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세상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죄가 없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죽으면서까지 그 시므이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저는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다윗이 말한 내 마음에 너희가 있으며, 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쭉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충성했던 종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름을 거명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다윗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겠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제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는 44절부터 보면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내 머리로 돌려보낸다. 여러분, 시편 34편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 826쪽이거든요. 시편 34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이 악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이는 그 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나라가 더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진 거예요. 왜? 정적을 다 이제는 정리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 오늘 솔로몬 왕을 괴롭혔던 자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은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오늘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므이에게 선이 주어졌던 사실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영적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어떤 경우라도 그 선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았던 사실처럼 그 나라가 견고해졌던 사실처럼 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더 튼튼해졌던 사실처럼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누구는 복을 받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